할렐루야. 제가 철이 없던 학창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밥 많이 먹으라고, 또 아니면 잠 많이 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는 꼭 보너스로 한 말씀 더 잊지 않고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저는 공부와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불량 청소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보다도 저의 이 장래를 염려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를 볼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고, 때론 협박도 하시고, 또 그렇게 이 말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바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어떤 분위기로, 어떤 톤으로 부탁하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형식적으로 툭 던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잠을 잤다고 했고요. 3세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 판째는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세 번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내가 왜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눈앞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언가요?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성전에 입당한 지 벌써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현재의 부족함을 깨닫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해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원래 우리 교회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나부터 기도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렇게 큰 대형 현수막을 달아놓고 주일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나부터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구호를 거창하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특별히 올해는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특별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거 아이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각오로, 특별한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우리 기도 헌신서가 있는데요. 우리 이 헌신서를 통하여서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열심히 기도할 것인가를 좀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분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생활보다도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정도 우리가 목표를 높이 잡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신 그 스티커는 우리 1층 특별 게시판에 한 해 동안 게시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물론 그 일에는 여호수아 나무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시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는 요람을 제작하지 않는 대신에 분기별로 예쁜 기도 수첩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이 기도 수첩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 점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이나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매일 수첩에다가 당뇨를 체크합니다. 혈당과 혈압을 체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먹었는지 점검하고, 또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도 한번 적어보고 또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을 조직해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올해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고, 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교회에 오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느냐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유별나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먼저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이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하였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은 가짜 유수가 많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가짜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따라서 그들은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 평안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지은 죄악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당연히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고 백해무익한 인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그를 시위대 뜰에 집어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큰 소리로 집이 떠나갈 정도로 통성으로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부르짖읍시다라고 해서 부르짖게 되던가요? 조용히 기도하자고 해서 조용히 기도가 됩니까? 우린 절박함을 당할 때 부르짖게,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심한 노역에 날마다 시달렸습니다. 심지어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거나 나일 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절박했던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부르짖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 앞에 보트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에 사람들은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뭐가 가난한 사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은 뜰에 갇혀 있지만 어떤 마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으며 절박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모양이,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요일 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요일 밤에 저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볼 때는 목사가 설교 준비를 마치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런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오는 주일 우리 성도들이 육신으로는 배고프지 않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식당에서 밥은 먹어서 배는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셔서 또 기분은 좋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배는 여전히 허해서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먹을 게 없노? 영적으로 내가 찾던 밥은 집에도 있고 커피는 카페도 있는데 내가 찾던 그 말씀이 왜 없냐 하고 그 위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힘없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자꾸 내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냥 대충 인터넷 하나 출력해가지고 쭉 읽고 말을 하고 저를 청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저를 세웠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에 제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 가운데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서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본론의 말씀을 이어지게 하시고 접속사 하나까지 생각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문장을 끝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 설교가 쉽네, 나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저는 한 해를 지나고 나면 그동안에 52주의 설교했던 그 노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부러지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최고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홍해가 쩍 갈라졌을 때도 그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발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음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용기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부러지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가 아니라 태평양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태평양이 10번 쪼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러지져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초를 먼저 튼튼히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거나 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아니고 왼수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라면 더 주고 싶은 것, 더 넘치도록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고 싶은 것이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기뻐하시죠. 당연히 헌금을 드릴 때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것도요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호, 나를 인정하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는데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구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요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뒷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뒷면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응답은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즉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연기되고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을 언제나 초월해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게 하신다는 거죠. 항상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반절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인의 장자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짐승들이 뭐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을 다 한날에 죽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이스라엘에서는 살게 될 줄 그들은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누가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잘 봐래, 언제 갈라질지 모른대, 졸지 마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홍해가 쩍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향하여 건너가게 되어질 줄,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그 길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질 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돌아온 그 7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성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또 누가 예레미야들 상상하였겠습니까? 결국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통로는 한 가지뿐입니다. 부러지는 그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다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놀랄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입당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나부터 기도라는 표를 가지고 새해 첫 주일부터 기도 헌신서를 드립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중보기도팀을 운영합니다.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해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부러지져 보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부러지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